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절실했습니다. 그들은 동족의 박해가 두려웠고 그래서 움츠렸고 떨었습니다. 갇힌 신세였던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평강, 즉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통치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찔린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위대한 갱신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갱신의 주인공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갇혀있던 이들이 보냄받는 자가 됩니다. 운명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숨어서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파송을 받아 세상을 향해 힘껏 뻗어나가는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인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켜쥔 죄사함의 권세가 그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가 임해야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내가 사는 집, 산책길, 동네 가게, 일터, 만나는 이웃을 보냄받음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보내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사람의 거주 공간과 활동 영역이 안락함, 건강, 소득, 소비, 사회적 성취와 같은 표면적 의미만 지닌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며 우리가 보냄받은 깊은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헤아려 보십시오. 살다 보면 삶의 모습과 형편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냄받음의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며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목격담을 전해 들었으나 믿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는 한 믿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8일 뒤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의 사람 도마를 부르며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확인하고 만질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해도 믿는 자의 복을 일깨워 주십니다. 도마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실증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리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심에 시달릴 때 의심과 냉소를 굳건한 신뢰를 형성하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의심이 단독 질주를 하지 않고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의 손길에 다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의심의 과정을 거쳐 믿음에 이르렀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갇힌 듯한 상황에 놓일 때 문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세상으로 나가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의심이 믿음을 압도할 때 의심의 사람 도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츠러들 때 뻗어나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보지 않았지만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